오늘은 우리들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얘기해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또 감사를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성경에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지내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거든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를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지 여러분들의 감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은 우리가 설립 기념 주일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플리마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플리마켓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난 이제 교회 또 그만둘 거니까 근데 예년에 보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살림살이 갔다가 없는 거 있으면 사다가 상을 차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 사요. 사가지고 이런 기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00명 중에 1명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사고 싸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사고 집에 있는 거면 절대로 안 사는 분이 딱 100명 중에 1명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있는 거 다 팔아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완판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당회를 한다고 그랬죠. 오늘 당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잠시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어떻게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리라고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2주년이고 올해 22주년의 우리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루어지이다. 22라는 숫자를 그렇게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죠. 그 꿈을 꾼 뒤로 그야말로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치러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죠. 참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거친 다음에 요셉은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그린 다음 애굽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42장에 보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정말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고 13년이 지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고 45장 11절에 보면은 2년 흉년이 들었고 아직 5년의 기간이 남았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요셉이 꿈을 꾼 지 몇 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를 발견하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2주년인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답을 알고 그 답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22년도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답을 알고 그리고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22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22년 전 자기가 꾼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을까요? 정말 꿈대로 됐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군요. 감사합니다. 22년 전 형들을 마지막 봤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었더랬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는 했지만 마지막 형들과 헤어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요셉은 지금도 두렵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금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사람 몇 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형님들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내 시간이다. It's my time.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천사 같은 요셉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요셉도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찌 요셉이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개를 저으면서 악한 생각을 떨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같으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만 그 악한 감정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도 저 사람들을 악하다고 심판하시고 악하다고 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저들을 정죄하고 내가 저들을 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모든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들을 우리들이 가끔 보게 되죠. 우리들은 이 상황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형들을 정죄하고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추호도 없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상황을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복수할 일이 있거나 미워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시러 하셨나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수많은 백성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정말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꿈을 이루는 것이 만일 최종 목표였다면 요셉은 이제 형들을 벌주고 복수를 하고 그리고 손을 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창세기가 끝났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무슨 설교든지 여러분에게 답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죠. 끝까지 들어야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남편이 변합니까? 부모를 능멸한 망나니 자식이 변하리라고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없고 상식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교인들이 변할까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엄청난 고집덩어리예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이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틀렸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가요.
그 사람이 변할까요? 목사님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변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합니까?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저는 그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더 그릇이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일반론이나 상식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이야기를 축약해서 짧게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야 하고요. 제가 드린 오늘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제 창세기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형들이 큰 가뭄을 만나서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너희들 스파이지. 스파이. 악한 사람 중에 스파이는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요셉이 이제 형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그 히브리 사람 몇 사람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있잖아요. 이 가련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우리들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죠.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42장에 보면은 그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진실합니까? 아무리 봐도 그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그들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고 억울하게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원래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자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죽어 마땅하지만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하다고,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막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 9명이 곡식을 싸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가들이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은 이 마음이 꽝꽝한 바위돌 같아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2년 전 요셉이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22년 만에 그들은 그때의 아픔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늘 두렵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고 말했습니다. 22년 전 무너지고 그리고 무뎌진 새카맣게 죽어버렸던 양심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동생을 죽여도 아프지 않고 애굽에 팔아먹어도 조금도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대한 아픔이 지금 되살아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고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의 양심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설교자라고 합니다.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궁지에서 형들은 양심의 소리를 비로소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양심의 소리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까? 미워하면서 아픕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 꼬입니다.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남기고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간에 묵으면서 자루를 살펴보는데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을 왜 다 가져온 거야? 우리가 실수로 가져온 건 아닐 테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돈을 넣었다면 우리는 도둑이잖아.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들은 이제 스파이 죄에다가 도둑의 누명까지 같이 쓰게 돼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곤경 앞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37장서부터 여기 42장에 오기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궁지에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럴 수가 없어. 그들은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이 어쩌지 못하는 공경에서 믿음이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려우십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시나요? 여러분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시므온을 거기다 두고 우리들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이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갈 때는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펄쩍 뛰면서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끼 먹을 거를 5끼 먹고 10끼 먹어도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죽으면 죽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 녀석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자, 요셉이 멀리서 보니까 형제들이 오는데 베냐민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반가웠어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요셉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골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형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곡식을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면서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요셉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둬라. 은잔을 숨겼어요. 골탕 먹이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누명을 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은 지금 홀가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뒤를 막 쫓아오더니 은잔이 없어졌다며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잔을 두고 훔쳐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들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끝까지 진실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큰 낭패를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쩌죠? 자신들은 결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쳐져서 옷을 찢고 그리고 각기 짐을 다기에 싣고 애굽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결백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여기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죠.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자기를 22년 전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라면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뭐 그러시죠. 아이 베냐민 너 여기 있어. 우리들은 길이 바쁘니 또 아버지 뵈러 가야지.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이라는 이놈은 진짜 속 터지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다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더욱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엄청 보기 싫은 놈이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은 요셉의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답이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유다가 일어나서 지금 엄청나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슬퍼하며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그 은자를 훔친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신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먼 위에 조상의 조상은 유다잖아요. 그 유다가 지금 자기 동생 베냐민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여기에 남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그 22년 전 그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들은 형제를 해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를 무릅써 줄 수 있는 그런 참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기대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쳐 주위를 물리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니들 다 물러가라. 그리고 형들 앞에 커밍아웃, 자기를 나타냅니다.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거치고 감옥살이, 노예생활, 그 억울한 누명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며 매일같이 눈을 부라리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그들을 그래서 살려뒀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인간은 내가 가는 길에 장애만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디키즘 교회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꿈을 꾸어온 대로 정말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 정말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서로의 허물을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행시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썼어요. 제이라고만 하셨는데 이만하면 됐다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됐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참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대신 종이 되어주기도 하고 짐을 져주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설거지도 해주지요. 똥도 치워주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욕을 대신 먹어주기도 하지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통 터지지만 그것을 꼭 참고 사랑으로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만하면 됐다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목사님, 그 사람 보면요 저절로 고개가 흔들어져요. 그 사람을 날마다 보고 있죠. 저도 그런 사람 날마다 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